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 사랑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뭐가 답답했냐?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누구시라고만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하셨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몸으로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 바로 들으면서도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미 가지고 있던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들에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잘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함이 결국에 내 모습이라는 것을 봤기에 더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오면서 그 답답함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 그 답답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설립되고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점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 자신을 향해서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소망을 품게 되기에 그것이 풀려지고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명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거듭난 두 사람을 볼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이미 여러분에게도 있기에 제자의 길을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사람은 베드로,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1절에서 10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사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미문을 한 번이라도 통과해 본 사람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십 년째 그 자리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밤이 되면 다시 데려다 놓고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헌신을 하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 영혼의 죄 사함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이가 걷고 심지어 성전에서 뛰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11절에서 26절까지 사람들이 놀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의 행각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준 것 자체가 이미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실 마음에 뭐가 있던 사람입니까? 높아짐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뭐라고 했지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했던 그가 기회가 왔어요. 솔로몬의 행각은 토론과 가르침의 장소예요. 예수님도 거기에 쓰신 적이 있었지요. 근데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자신을 솔로몬의 행각으로 데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기회야. 그런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왜 우리의 견건과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어째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예 자기 자신이 높임받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뭘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금 전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알던 베드로와 이 베드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2024년 1년 점들하고 외쳤습니다. 희망 고문시키려고요? 그거 해가지고 뭔가 유익을 얻어보려고요? 아니요. 되는 일이니까요. 누구에게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경의 성경적인 응답이기에 구하시라고 한 겁니다.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되니까. 왜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우선적으로 앞서야 될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강해 설교 플러스 주제 설교를 하고 있기에 조금 다른 곳에 포인트를 두려고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며 너희가 죽였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음을 또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제 이 시점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것보다도 또 베드로에 가지고 있던 부분이 또 있죠. 분노가 나와야죠. 왜입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믿음은 뭐 어쨌든지 몰라도 사랑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베드로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도요, 옷 빨가벗고 일하다가 예수님이시다는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부터 걸치고 막 바다로 막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분 보면서 귀신이다 같이 해놓고는 주님 맞으시면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했지요? 귀 자르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 잡아가지 말으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는 항상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지금 자기를 몰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을 뿐이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면요? 분노가 나오고 정죄가 나와야지요. 너희가 어떻게 그분을 죽였냐? 이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첫 말이 뭡니까? 17절에요.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은 아직 형제가 아니에요. 원수들이죠. 이들은 아직 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친근하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오지 않았냐? 너희가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 하였겠느냐?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면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앞에서는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해놓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너희의 죄악으로만 그 일이 가능했을 것 같냐. 예수님은 잡혀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한테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거 모르느냐라고 하신 분입니다. 너희가 죄악으로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잡혀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구약에 너희가 존경하는 그 선진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너희의 죄만이 아니라, 너희가 몰라서 죽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너희 죄 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부러 죽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려고 죽어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죄 없이 한 받으면 된다야. 베드로가요, 예수님 딱 닮아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형제들아 여기서 이미 감동 다 받았어요. 이 말이 나올 베드로가 아닌데 베드로의 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인 그놈들은요, 그 죄인들은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누가 변했다고요? 베드로의 속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이게 누구 모습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워딩을 그대로 하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원수 마귀는 자기 하수인들, 죄인들을 이용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를 먼저 구원해봐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그럼 믿어볼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지금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 닮은 겁니까? 예수님 닮은 겁니다. 이때 비로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아가페 사랑을 상대방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동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죄쯤은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이 참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베드로가 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6장 3절 보면요, 성령과 지혜 충만한 칭찬받는 자 7을 택해서 이 안수하여 세운 중직자, 이제 안수 집사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서리 집사잖아요. 그 집사 말고 이거는 이제 안수 집사입니다. 요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8절에서 15절 보면요, 이 회당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나 봐요, 스데반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자들이 막 변론하고 항변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너희가 잡혀갈 때에 뭐라고 할지 고민해라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할 말을 알게 하실 것이기.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한마디도 안 지고 진리를 가지고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어떻게 했냐? 저 사람이 하나님 모독하는 거 들었습니다 라고 돈을 주고 가짜 증인을 사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공회에다가 스데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7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선고받고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똑같이 서서 아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언약과 구원의 역사를 쭉 읽습니다. 그리고는 뭘 읽냐면요. 그때로부터 너희 조상들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하더니 너희가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리고 너희는 심지어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는 율법마저 그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죠. 그런데 그 율법마저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싹 전해버립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자리였는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복음 얘기해버린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리고는 5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맞는 말이거든요. 틀리지가 않았거든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르신 말인데 반박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고 말싸움으로는 못 이겼고 그냥 이를 갈면서 덤벼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왜 빌라도한테 갔습니까? 못 죽이니까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법이 아예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틀린 거를 지적받았는데 말싸움으로 못 이기니까 그냥 쳐 죽인 겁니다. 완전 죄인들이에요. 완전 완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상대할 때 성령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사 뭘 보여주십니까? 보좌 우편에 서서 당신을 받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니까 아예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달라들어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때 60절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공생의 기간에 뭐라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억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 네가 기도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마당이잖아요. 그래도 뭐 한마디 해야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안 그렇습니까? 딴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막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상황인데 뭐 승질 한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주 한마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시긴 하시겠지만. 근데 스데반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누가 오버랩됩니까?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스데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던 베드로, 스데반은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죄인을,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해버렸습니다. 해야지가 아니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지요? 내 짐은 작고 쉬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 제자의 길, 우리도 걸어갑시다. 참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어떻게 해요?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원수 사랑해라, 그 이전에 스데반처럼,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저는 아직 못 만나봤거든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도 참 안전한 나라 아닙니까?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근데 스데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아닌데도 형제들아 해줬잖아요. 근데 이미 진짜 형제된 교회와 성도부터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이 말 들었을 때 이 말이 예수님 자꾸 쉬운 거 맞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죄 사하는 것과 비교해서 달아보십시오. 여러분 영생과 비교해 달아보십시오. 이 땅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놓아 주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달아보십시오. 작고 쉽지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원래 이렇게 말짱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부담되고 말도 아닌 요구입니다. 그런데 죄의 두려움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의 축복을 아는 자는 너무 작고 너무 쉬운 일이에요. 내 평생 다 털어도 영생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고 오시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데 너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우린 뭐 하려고 합니까? 사람 볼 때요. 이해를 해보려고 안 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해됩니까? 둘이 이해되나? 결혼하면 더 이해 안 된대. 더 안 된다. 배우자 이해 안 됩니다. 내 몸에서 나온 새끼는 나중에 이해될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꼭 왜 주일 아침에만 꼭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꼭 주일 아침에 가족을 통해 역사하는 그 희한한 역사에 대해서 참 많이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저도 매주 맛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거든요. 주일 아침만 아빠 건들지 마라. 토요일만 건들지 마라 하는데 골라가면서 그날만 건드는 저놈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랬는데도 제가 보면서 내 몸에 나온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각자 따로 살다가 모인 교인이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 심지어 나에게 상처 주는 자도 있을 텐데요. 그게 감정적으로 사랑이 되냐는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을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아가페 사랑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합니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는 받죠. 그 아가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 사랑을 나는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상처 주고 있는데 동조가 되겠습니까? 그걸 잘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랄 수는 있는 겁니다. 저 이가 삐죽삐죽한 그 상처들이 본인이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그 많은 상처들이 복음 안에서 동글동글 부드러워지기를 열매 맺는 자 되기를 바랄 수는 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베드로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다고 했을 때 절대 안 한다고 맹세해놓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3번. 그리고 누구 눈 마주쳤지요? 예수님 눈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가서 대성통곡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어땠을까요? 진짜 아찔하고 막 여기가 막 쥐어짜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용서받은 거예요. 따지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 명령받았어요. 그러니까 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또 사랑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또 용서받으니 그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베드로를 충만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가득 차면 베드로의 감정으로 베드로의 분노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니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차니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니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된 겁니다.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한 바다라고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증언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규광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담도 느끼지 마세요. 원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지면 그게 지난주에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것이 내가 믿어지면 내가 그것을 믿노라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행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에요,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랑 그 교회에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의 반대말은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애들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요, 애들이 가득한 곳에는요, 평화는 없습니다. 애들만 가득 모여 있으면 교회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어른이 많아지면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모두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교회의 어른은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언제나 무리는 많아요.
근데 언제나 제자는 제자였습니다. 원래 이 규광으로는 그거 안 되는 거니까 이상한 부담 느끼지 마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사랑으로 갚으려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제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각자 다른 배경에서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노선에서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경험을 하며 모였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면모가 있어서 그렇지 다 그래도 복음 사랑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고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그냥 할 때도요,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거 하나만 다 꼬집어가지고 기억하잖아요.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나 혼자 나쁜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요, 너무가 서로가 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확실한 건 뭡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예배드리려고 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이 시간까지 믿음 지키며 왔는지,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며 왔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하고 지독하게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랑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은 별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도 힘들면요, 우리 로마서 14장 4절 봅시다. 사도행전 바로 뒤가 로마서지요. 로마서 14장 4절. 이때도요, 그런 일이 많았나 봐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나 봐요. 누구는 이렇다고 하면은 누구는 저렇다고 했나 봐요. 그거를 왜 이렇게 안 해 하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싸우고 상처 주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저자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누구의 하인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판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정말 비판받을 일이라면 그분의 이름을 받아가진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와 교회가 세운 당회의 권위로 치리를 할 일이면 치리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주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보고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내가 피 흘려 산 내 자식을 왜 네가 뭔데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때문에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 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억울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사랑 때문에 참는 자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왜 내가 예수님께 그러는 너는 누구냐? 되면 그게 미치는 일 아닙니까? 오히려 사랑 때문에 참으면 주님이 그래, 네가 억울한데 네가 나 때문에 그걸 견디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께 달린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고 그거를 마음에 생각하는 여러분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 안 되는 그 의도, 또 그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도 그래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형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도 주님이 세워 가십니다. 아멘. 오늘 듣는 귀 있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 어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탁하는 것이 참 미안한 일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부탁하신 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어른 되셔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사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교회의 몸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로마서 14장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통해 날로 주님의 사랑 받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